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때때로 창세기 38장과 같은 부도덕한 책을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도덕하다는 것을 비난받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도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 목사라고 해서 달려줄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달려줄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방법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65세쯤 되는 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을까? 그렇죠? 또 에스더는 보통 이쁜 정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50개국 정도 되는 사람들의 미인 대회를 열어갖고 아주 지적이나 아니면은 이 육체적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1등이 된 사람이 에스더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뭐 다윗의 두 번째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래서 그의 지혜로움이 빛나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빛나다가 그냥 고정적으로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이방 여인들도 불구하고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헌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받았습니까? 시편 150편에 나오는 헌숙한 여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지적미와 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한 그런 방법으로 보서는 이 룻도 미모로는 따질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38장의 내용에 나오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계보가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면 갑자기 37장까지는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39장에도 요셉이 나오는데 38장에 뜬금없이 이 유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동생이었던 이 디나가 가나안 여인의 추장의 아들과 결혼한 것을 반대하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몰살시킨 주범이 유다인데 38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수아라는 사람의 여자를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근데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래요. 그러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다말도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5명이 맞을 것 같아요. 바세바까지. 이 마태복음에는 이 바세바는 안 나오는데 바세바도 이 다윗의 자손이 난 솔로몬이 자식이 낳고 솔로몬이 또 이 난 자식들이 인하여 예수님까지 계보가 있는 걸 보면 이 바세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진짜 부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첫째 부인인데도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한 지혜로운 사건 때문에 38장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엘이 다말을 데려다가 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무슨 일을 당하냐면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다른 사람들 표현해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니 좀 무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특히 그의 동생인 오난도 자기 부인이 아닌 것을 알고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낳지 않기 위하여 이 올바른 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립니다. 셀라 한 명 나왔는데 셀라도 주려고 했는데 유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셀라까지 줬다가 셀라까지 죽으면 어찌할꼬 고민해서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그의 처가댁으로 가 있으라 그래놓고서는 그가 이제 양털을 팔려고 왔다가 이 다말을 이 얼굴을 가리는 다말을 보고 이제 지팡이와 그 허리띠와 여기는 그냥 끈이라고 나왔는데 뭐 허리띠와 지팡이 이렇게 도장과 지팡이와 이 끈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것을 증표로 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내가 새끼 양을 주겠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상녀가 없습니다 라고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고 했다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어 불사르라. 왜 내 며느리인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흔드느냐? 불살려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처가 된 거죠. 결국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성품과 영혼을 하나님의 잣대로 재시고 그 잣대로 잰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의 동생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였듯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을 죽였듯이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가나안 여인을 했고 또 이 마지막 이 아들 이 셀라를 주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며느리를 또 이렇게 같이 하여서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한 일은 정통적으로 다 잘못된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잘 이끄신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럼 나도 잘못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예수님 이후에 이 죄의 법도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무조건 영접하면 된다. 이거는 약간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예배대로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수하여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원래 메시아라고 해갖고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 메시아에서 아가 붙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헬라어 말로 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우리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표현인데 님이라는 표현을 빼도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메시아 사상을 주기 위하여 이 족보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족보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는 이력이 화려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장가를 갔는데 뭐 정씨, 우리 아내가 정씨 아니에요. 정씨 뭐 훌륭한 사람 있어?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정약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씨는 무슨 좋은 사람이 있었다. 제가 무슨 대답할 게 정약용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약용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네. 아이고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좀 우리 집안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족보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와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7 말씀 보면 그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가 500년,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500년이라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족보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4대라는 표현은 정통성을 이 7에 곱하기 7 그러니까 완전한 수의 정통성을 입히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좀 뺐어요. 그러나 그 14대가 14대든 15대든 16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 설교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들은 정말 이들이 정말 나오는데 족보 중에 나오는데 공통점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순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족한 여인들이 바로 나오는데 이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자기 시아버지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 즉 창녀 출신이고 정탐꾼을 숨겨진 일로 구원을 받아서 유다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서 족보에 올라온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자고 과부였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죽은 남편 친족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바세바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부인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부인이기 이전에 그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율법으로도 오점이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모든 허물 많은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이행해 가신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행해 가신다. 무슨 뭐 예정론을 얘기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족보에는 나와 있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이 여인들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올바르지 않는 여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이 마리아가 뭐 이렇게 높이 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역할이지만 하나님 그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하여 잉태한다는 이사야서의 약속이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침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제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악을 골짜기를 얘기를 했는데 불현듯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잘못 읽은
아골골짜기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골짜기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건데 그 아골골짜기하고 마른 뼈의 언덕하고는 전혀 틀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여호수아의 이 아골골짜기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아간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숨겨왔던 이 물건들을 이 천막 밑에다가 모아놨다가 아골에 있는 이 사람 전체를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의 이제 마른 뼈가 보는 것은 상상, 꿈속이었고 상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간의 아골골짜기에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으로 전쟁을 했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그것을 전리품을 자기 손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통적인 죄를 하셔서 다 죽여버리는 역사입니다. 동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동조한 형제들은 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은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말 한 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했던 그 딸은 이름도 없었어요. 첫째 부인은. 그러나 이 유다에게서 난 이 다말에게서 난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세우는 거고 무슨 틀을 가리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지. 그래서 오래 참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오늘 거의 뭐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수요 예배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광고를 드리고 오늘 혜희 형제가 교회에 제대하고 교회에 와서 참 반가운 얼굴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저부터 같이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는 일을 3월에 드리기까지 다시 들어가기까지 같이 찬양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끄시는 거예요. 말하기는 조금 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열방센터 문제라든지 사랑의 교회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안 좋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정인이 사건도 그 부모님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남편은 CBS 출신이에요. CBS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정인이의 그 의붓 아버지는 좋은 영향력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열방선 센터도 그렇고 또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있긴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누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말처럼 이렇게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거예요. 다말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은 자기 태에서 잉태하여서 난 이 족속이 번창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내용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왕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택하신 것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4명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10여 분이 좀 계신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큰 복을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는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하려고 그랬다가 찬양이 너무 어려워서 좀 안 하긴 했는데 그 주의 면류관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이제 창조의 길로 간다. 이런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이런 보는 게 아니라 또 잡다한 지식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하는데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가 한 5년 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걸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하루에 하나씩 버리게 되면 나중에 버리는 훈련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방이 어지럽게 좀 되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개라씩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누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라는 거예요. 말로만 생명이 있는 예배요,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다 얘기는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좀 이렇게 거리에 노숙자들이 가끔 교회에 오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돈 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나눌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연말에 한 3번, 4번 찾아온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지갑에 있는 연말은 다 드릴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10,000원짜리 하나 빼서 5,000원짜리 하나 빼서 이렇게 줄 때 보면 내일 또 올 수도 있는데 내일 모레 또 올 수도 있는데 꼭 쓰레기 청소하는 아저씨들도 연말 되면 꼭 찾아오시고 많은 그분들은 또 10,000원 주면 또 안 받아요. 한 30,000원에서 50,000원 주면 자기가 쓰레기 쳐주니까 그러라고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좀 이렇게 해야 캠페인도 있고 주간도 있고 그런 거죠.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말이 행동했던 행동이 비록 악한 행동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졌고 유다의 마지막 말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는 그 표현은 이 시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표현할 때 옳도다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2021년에 생명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에 있는 예배 안에 실천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천이 없으면 예배는 드리나만 합니다. 예배 드려서 뭐 할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믿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 좋고 그러면 행동으로 잘 펼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다. 아무개야. 누구누구 옳았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